여러분 반갑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신약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신약은 구약의 열매. 쉽게 말하면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가야 되고 구약의 뜻이 무엇인가 하려면 신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가 공존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오늘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안 돼.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다. 그래서 성자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사역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피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개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고 신약은 구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는 성령이 스승이 돼야 돼. 목사가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해석,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성령의 정답을 아니에요. 정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 군데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여서 여지껏 제가 날마다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게 복음인가? 목사가 다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만 복음이에요. 자, 뭐라 했어요? 구약은 신약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저 말로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표한 내용을 설교를 안 하고 이 말 저 말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인간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이 66권을 해석할 때 내가 공식을 준다. 그 공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 이 공식 이거를 대입하지 않으면 이 대입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이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지. 양이,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7대 복음이 양의 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수학을 먼저 연구한 선배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공식대로 대입하지 않으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인 7대 복음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는 해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고 구약은 신약을 깨달으라는 비유와 상징이다. 그러면 신약은 해석을 하려니까 구약을 가야 돼. 신약을 해석하는 비유와 상징이 구약에 써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육적인 이스라엘. 자, 여기도 밑에다 쓸게요. 이따 다른 거 써야 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이쪽에는 신약인 영적인 이스라엘. 자, 육적인 이스라엘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도달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육체가 실제로 행하고 지키는 거. 영적인 것은 육체 안에 혼이, 생각이, 내 생각이 혼이 실제로 지키고 행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했어요.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이 육체, 살과 뼈, 이거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살과 뼈로 육체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백성을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 살과 뼈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살과 뼈에 비유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혼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려울려나? 자, 일단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걸 복음이라 하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본문을 오늘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로마서 1장 17절. 자, 제가 여지껏 몇 년 동안 한 말씀이죠. 주제죠. 복음에는 저는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 공부하고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공부와 이런 모든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 것도 먼저 배웠어요. 세상 것도 먼저 배웠다. 그래서 그게 먼저예요. 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다닌 거예요. 근데 성령은 육신적으로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서 칠판을 가르쳐 놓고 너 거기 앉아라.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목사의 스승이 되셔서 나의 혼과 생각과 지식과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공부를 여지껏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깨달을게 쉽게 비유로 상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여기 기록한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기에만,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만 하나님의 뜻과 설계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복음에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만이 복음이다. 그 복음에만 하나님의 설계도와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육신적인 해석, 잘못된 거예요. 복음으로만 대입을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해석이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은 믿음은 하나인 줄 알았죠? 하나님은 여기에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오신 거와 두 번째 오심이 있고, 성령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단회적인 첫 번째 역사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단회적인 역사와 두 번째 오순절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두 가지입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두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곳은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 이 메시지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 유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줄 사람만 찾게 하십니다. 꼭 받을 사람만 찾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자각을 해야만 병원을 찾아요. 육신의 병이 들었다고 자각을 해야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이 있고 이 안에 영이 있죠. 영의 병이 있다고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에 사람 많은데 자기 마음을, 자기 혼을 풍족하게 하려고 그런 데를 따라다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 들었다고 영혼을 깨달은 사람아, 영혼이 내가 어디에 병이 들었지? 아,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도 초등학생의 말씀, 유치원의 말씀, 중학생의 말씀, 고등학생의 말씀, 대학생의 말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 자기가 세상을 청장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간 사람과 판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판검사 시험을 못 보지 않고 합격하지 않고 그냥 학벌 없이 자각을 느끼지 않고 내가 공부해야지, 나는 꼭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고 자각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사는 대로 세상 저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은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있다는 거. 믿음이 결론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믿음은 7대 복음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믿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의 믿음. 또 다른 넓은 의미에서 믿음은 구약을 향하신, 구약을 아는 믿음, 신약을 아는 믿음, 이렇게 갈려집니다. 이해가셨죠? 자,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목사가 먼저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합격받아서 두 번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두 번째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목사나 성도는 두 번째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에 내가 어디가 갈급하지? 내 영혼에 어디가 지금 병들었구나를 깨닫는 자가 말씀을 찾아서 나가서 두 번째 믿음에까지 성령님께 받지만 자기가 영혼에 어디가 자각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영혼에 지금 질병이 뭐가 들었는지를 못 깨달은 목사와 성도는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자, 환자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A라는 병원을 갔는데 내가 육신의 병을 자각을 해서 이건 낫지 않으니까 내가 병원을 찾아가야겠구나 하고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이 육신의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다른 병원 자기 육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병을 찾아다닙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나으려고 각오한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유명한 닥터를 만나서 나는 이 질병을 꼭 고치고야 말 거야 하는 사람은 그런 닥터를 만납니다. 가다 보면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닥터한테 갔는데 내가 질병이 안 고쳐져요. 근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는 그 암을 통하여 그 질병을 통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육신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내가 팔이 부러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까지 가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뭐를 갖고 있어요? 육체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슬기로운 처녀란 말이야. 저는 성령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영적인 병을 치유했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믿음 두 번째 믿음 단계의 목적지까지 간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만 언제? 자, 이 의인이 여기 나오는 의인은 언제 어떻게 되나를 오늘 성경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건 뭐예요? 이 육체와 살과 뼈가 있는 거를 실제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우리 현상으로 보이는 거. 저거는 나무지, 저거는 꽃이지, 저거는 냉장고지, 커튼이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거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까? 구약은 영적인 비유와 상징, 무엇에? 신약에. 그러면 신약 백성의 대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는 이방인.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과 뼈로 믿는 게 아니라 살과 뼈의 형체가 없는 이 생각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구약 유대인 백성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살과 뼈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훈련과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해가셨죠? 자, 7대 명절을 하나님은 왜 나오셨냐? 유대인을 위하여 7대 명절을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뭐로?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지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로 지켜야 돼요. 무엇을? 7대 명절을. 자, 7대 명절 쓰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에 초실절. 자,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길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천국에 못 가요. 처음부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가는 큰 테두리의 성경 전체적인 아웃라인, 테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장식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질 때 기초 안 하고 내부 장식 안 하거든요. 기초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내부 장식은 신약이에요. 그러면 기초가 있어야 내부 장식이 있는 거죠. 집 질 때. 내부 장식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있는 목적은 내부에 아름답게 장식까지 맞춰야 이건 아름다운 집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7대 명절을 보이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7대 명절을 먼저 쓰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 그 길로 먼저 가는 길이 하나야. 그 길로 처음에 들어서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아웃라인,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4번에는 뭐예요? 오순절. 오늘 기침이 나오지 안 나왔었는데 7번에 장막절. 제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도 이런 어느 질병을 통하여 다시 세팅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주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육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체도 다 부속품이 모인 거잖아요. 이 속에 살과 뼈가 모이고 신경세포가 모이고 신경다발이 모이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모인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병들고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리세팅해서 주님의 육체를 리세팅, 다시 좋게 고치는 거예요. 리세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체가 영혼의 거룩한 것을 담고 있으니까 육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체를 하나님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점점 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서 방송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기침이 심한지 목소리가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코하고 목하고 귀하고 입하고 다 연결됐잖아요. 여기 식도하고. 우리 몸이 어느 하나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눈하고 머리, 뇌하고 연결되고 여기 목하고 뇌하고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여 발끝하고 연결되고 또 뇌는 오장육부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것을 다시 어느 부분이 하나님 고장났단 말이에요. 오래 사용하니까.
고장한 걸 다시 리세트하는데 제 목소리가 이제 점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이 목소리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는 거지. 찬송도 못하지만 더욱더 못하는 찬송을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고도 제가 사단과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계속 방송을 쉬지 않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목소리가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장막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지켜야 되는 거야. 자, 유월절 날 너희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구약에 써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무교절 날은 하나님이 이제 정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날은 무엇을 기념해라. 초실절은 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가 가서 무엇을 기념해라.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해라.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초림에 와서 행했던 어떤 사건, 다시 오실 예수가 있는데 여기 오순절 지나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다시 오실 예수가 있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나팔절을 너희는 육체인 살과 뼈를 가지고 가서 지켜라. 어디 모임의 장소 가서. 어느 장소. 이 육체와 살과 뼈가 모임에 가라 이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는 육적인 육체와 살과 뼈로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먼저 신약 백성들의 모범, 모델, 샘플이 돼서 했어요. 그러면 신약인 우리는 육체인 살과 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혼과 생각, 사고, 의지,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7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7대 복음과 7대 명절의 연결성. 7대 복음은 7대 명절은 구약은 신약을 비유와 상징과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대 명절은 7대 복음의 비유와 상징과 예표인 것이 맞나 안 맞나 딱 들어맞는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7가지로 했고 우리도 7가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 7가지예요. 그래야 딱 들어맞는 거야, 신구약이. 율법과 복음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목소리가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절은 7대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 왕국. 실제적인 육체의 살과 뼈를 가지고 지킨 유대인의 명절이 비유와 상징인지 아닌지 오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7대 명절을 7대 복음의 비유와 상징인지 아닌지. 자, 유대 6월절은 뭘 비유와 상징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비유와 상징으로 했다. 이해가셨죠? 무교절은 뭘 비유와 상징으로 예표로 썼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예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해내셨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해석하려니까 7대 복음으로 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돼버려. 그냥 대입만 시키면 해석이 돼버리니까 7대 복음으로
공식이니까. 공식. 얼마나 쉬워요 목사들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독일까지 가고 막 물론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 속에 내표된 데까지 가는 것이 가보니까 결국엔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이 말씀 못 만나요. 자 보세요. 무교적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도 안 좋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여자 목사들은 저는 독일이고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해와라.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와라. 그러면 어떻게 애들은 누가 키울 것이고 또 머리도 딸려 무식해.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7대 복음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해석이 쉬워요. 저도 만나기 전까지는 먼저 깨달은 목사님들한테 배웠다니까. 그게 잘못됐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데 많이 갔었다니까. 말씀이 막 사모해지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하고 세상적으로 하시는 목사들이 하는 말하고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따라다닐 수밖에. 가서 긴가 아닌가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교육시킨 거하고 틀리거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는 영적인 수준이 어릴 때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가르치는 지식이 안 나와. 내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이 복음으로 소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완벽하게 진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성적으로. 이성적이 돼요. 보세요. 성경은 안 믿어지는 건데 믿어야 된다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은 믿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샘플을 유대인을 먼저 해. 샘플. 야, 이 샘플 보고 이방인 너희들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 옷하고 똑같이 옷을 제작을 몇천 벌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단사가 샘플을 갖다 놓고 똑같이 재단을 하면 그 옷하고 똑같은 거 나와요. 물론 0.1mm, 2mm 미싱사에 따라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기본 틀만 같으면 목사가 성령에 의해서 7대 복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잠깐의 조금의 실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여러분 주눅 들면 안 돼. 자, 무교절은 무엇의 비유와 상징과 예표냐? 무덤. 7대 복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와 상징과 예표. 그러니까 무교절을 풀려면 이거를 들어가 보면 알고, 무덤이 무언가를 보려면 무교절에 들어가 보면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뭔가를 풀으려 보니까 7대 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이네. 부활을 예표하고 비유하고 상징했던 거네.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보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은 뭐예요? 7대 복음이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7대 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순절은 7대 복음 안에 성령 세례의 비유와 상징과 예표였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유대인에게 하신 7대 명절이 비유와 상징과 예표라는 게 증명해 주는 거야. 나팔절 보고. 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실 하등의 명령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하고는. 유대인은 나팔절 때 구원 안 받아요. 유대인은 언제 심판받아요? 속죄절 때. 심판 때. 자, 이 속죄절은 심판하고 비유와 상징과 예표. 나팔절은 재림의 비유와 상징과 예표. 재림은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 심판을 안에는 비유와 상징과 예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절을 거기다가 끼워 넣으신 이유가 이방인의 구원이 요 중간에 있다. 심판 바로 전에 있다. 이거를 얘네들한테 훈련과 예행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나팔절에 구원도 안 받는데 평생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7대 명절이 이방인을 위하여 구원과 상징의 예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나팔절이라 이거죠. 나팔절은 유대인하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은 나팔절은 뭐를 상징 재림이에요? 유대인은 재림 때 구원 안 받습니다. 갈라지지 않아요. 언제 갈라져요? 심판 때 갈라집니다. 재림 때는 누가 갈라져요? 이방인 예수 믿는 자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재반복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자,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는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 세상에 유명한 목사, 세상 학벌로 유명한 데 나온 신학 교수, 유명한 목사한테 꼭 하나님이 7대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의사가 서울대 법대 안 나왔는데 이름 없는 지방대를 나왔는데 시골의 총구석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 어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시골 총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의대에 나온 선생이 고치더라. 그 지혜를 이름 없는 의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건 다른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질병이 육체에 들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 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 나는 목적이잖아. 그 의사가 뭐 서울대 의대를 나온 거하고 이 환자하고는 상관없어. 이 환자는 뭐예요? 내 걸린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만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이 최고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냥? 이렇게 비유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름 없는 촌 구석에 있는 의사가 그 사람 가보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기침이 들어왔잖아요. 기침이 평생 들어왔는데 요번 하나님께서 이 기침을 치료하시려고 최고 심한 단계까지 왔어요. 기침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 나온 의사를 찾아다녀도 이 기침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사 시골에 이름도 없고 서울대병원도 아니야. 서울대도 안 나왔어. 이름 없는 인천에 무슨 의대, 인하대 의대인가? 거기 나왔대. 근데 그 의사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이 기침의 원인을 이 의사는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